자, 지나간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계속해서 크리스천 리더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대학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궁극적인 가치, 즉 그 학교나 기업이 세워진 어떤 그 목표를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또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그 짤막한 문장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에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Harvard is at the frontier of academic and intellectual discovery. 하버드 대학은 학구적이고 지적인 그 탐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Those who venture here to learn, research, teach, work and grow.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일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 하버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join nearly 4 centuries of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pursuit of truth, knowledge and a better world. 진리와 지식과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한 거의 4세기에 걸친 학생들과 그 학자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지가 4세기 400년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버드 대학은 자신의 그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맹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업 중에서도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은 은행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라는 기업은 대학 학자금을 대출해주거나 그 주택 그 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소파이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To help our members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to realize their ambitions.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하도록 회원들을 고객들이죠. 회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기업 중에서 그 블랙스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블랙스카이는 인공위성 데이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돌면서 실시간으로 그 사진이나 이미지를 찍어서 그 인공지능이나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들 건설업계에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신들의 그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Be the first to know.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나 그런 단체나 또 그것을 알고 싶은 정부에게 바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회사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Empowering others. 다른 사람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미션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Our mission is to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모든 각 개인과 모든 그 조직 기업들로 하여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기업들이 자신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인물들도 개인적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인생의 그 목적, 바로 이제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비전, 또 그것은 이제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르심과 사명이야말로 바로 이제 리더십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자,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있나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로 이게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런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지만은 그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그 설교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 없는 사역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여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은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열방에 대해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설하고 심게 하는 또 소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야의 사명은 뭡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러서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뭐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뭐로 부름을 받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은 뭡니까? 바울의 그 콜링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6장에 나타내는데요. 먼저 20장 24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야만 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바로 누가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읽으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희년적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부르심은 뭐죠?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받은 일이 세계적인 사역인지 아니면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인지 뭐 그런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자, 오늘은 2인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탑 보스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탑 리드 못지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2인자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2인자 리더십은 그 탑 리더를 도와서 공동체적인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고, 또 탑 리더와 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꾀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모든 사회에서 1등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잖아요. 늘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진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셀러리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직장인의 신화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우리가 보통 꿈꾸는데,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도 이 2인자 리더십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인자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선 바나바를 들 수가 있죠. 이 바나바는 다른 말로 킹메이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길러낸 사람이 저는 바나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도의 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장이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그 다메섹까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러 올라갔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바로 장이죠. 회심,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 위한 바로 다메섹 체험, 사도 바울의 신학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그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바나바와 관련해서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바나바의 역할이 나타나 있죠. 원래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신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인격과 심성이 늘 힘들어하는 다른 신자들을 세우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초대교회를 피로 물들였던 박해자 사울의 회심 사건을 알고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바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과 컨택하게 되는 그 커넥팅 브릿지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요? 바나바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여기서 이 바울 자신이 바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여기는 이제 바나바 이름이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자, 이 그 후 3년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즉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3년이 경과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물렀다. 뭐 전도 활동이라든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3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랐다. 물론 이때 이제 바나바와 같이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사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연결해주고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설득해서 바울이야말로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잊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쉽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도,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15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바울이 직접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또 한번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얘기가 적혀 있죠. 1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바로 이제 이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의 변하기 전에 청년 사울의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디아스포라에서 세워지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죠.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이 바나바란 인물이 어느 날 결단하고 다소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아마 이 다소 땅에 한 10몇 년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 공동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굉장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면목을 알고 그를 청해서 같이 목회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아니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 와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이 그런 바울을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 바나바가 청빙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반대에 직면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나바가 설득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을 데려옴으로써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 가면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여기에 바로 안디옥교회를 공동 사역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바로 담임 목사들이 해당되는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본격적인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 바나바란 인물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위대한 인자,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강태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강태공 하면은 보통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강태공은 기원전 12세기 인물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문왕을 위수 강가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세상을 도모하게 되죠. 주 문왕의 척사로서 최상의 자리에 올랐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강태공이 태공망이 때를 기다리면서 낚시바늘이 없는 낚싯대로 세월을 낚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가 세상의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때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0평생을 집안에 박혀서 독서 산매경에 빠져서 글을 읽고 지식을 끊임없이 쌓았던 사람이죠. 그가 위수강가에서 낚시를 할 때 단순히 낚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위수강가의 그 뱃나루에서 오가는 수많은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 무역상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귀담아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세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동시에 쌓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강태공이 워낙 그 독서를 좋아하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죽도록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치고 지쳐서 부인이 가출을 해버리죠. 나중에 먼 훗날 이 강태공이 재상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강태공이 물 한 바가지를 가져다가 마당에다가 뿌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물을 원래대로 담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수강가에서 이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났을 때 주문왕과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때 주문왕이 이 강태공이 예사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죠. 그때 이 강태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는 군주 한 사람만의 천하가 아니며 만백성의 천하입니다. 천하의 이로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 군주는 천하를 얻고 이와 반대로 군주 혼자 이익을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천하를 잃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정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모두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며 덕을 좋아하고 이익을 따릅니다. 하여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과 진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천하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강태공, 그는 오랜 세월을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낚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되고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2인자 리더십으로 부르는 이유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따를 때에는 1인자 모세를 보필하는 2인자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대되었을 때도 묵묵히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제2인자 리더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렙은 그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세월을 기다렸다고요? 무려 45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나이 85세에 바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되죠. 자, 갈렙은 창세기 46장 11절에 보시면 그나스 족속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렙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바로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런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다지파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족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충성심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갈렙의 존재가 두드러진 곳이 어디죠?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초래된 집단적인 절망감과 열등의식 그리고 불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길처럼 휩쓸고 지나가죠.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처음 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때 그는 야훼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란 바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그 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무너져가는 절망감으로 무너져가고 불평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에게 나의 기업을 줄 것이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개, 도그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개가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갈렙의 열정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비전 없는 세월을 허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질투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놓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섬기는 제2인자로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마침내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그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거죠.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은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맹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갈렙은 모든 이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장 강력했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갈렙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나이에도 환경에도 결코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갈렙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도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나이라고 하는 딜레마에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게 있어서 45년 동안 품고 왔던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궁극적인 삶의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가 리더십으로서 수행해야 될 바로 사명 그 자체, 존재 목적 그 자체, 성취해야 될 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 땅을 레위 자손에게 양부를 합니다. 참 욕심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갈렙 자신은 그냥 그 주변의 땅에 만족하며 살다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언제였죠? 나이 80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사명을 이뤘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면 그 나이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가장 빠른 들어갈 수가 있죠. 꿈과 비전의 사람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2인자의 리더십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편의 시를 제가 갈렙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갈렙이여 아직도 여기 묻혔는가? 흰 구름 피어나는 헤브론 땅에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대답하게나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꿈을 꾸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대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갈렙이여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가? 먼지만이 흩어지는 헤브론 산지에 꿈을 이룬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게나 무엇이 그대의 심장을 끓게 했는지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길을 가는 나그네여 아직도 여기 있는가? 길을 재촉하는 헤브론 이곳에 나 갈렙이 그대에게 들려준 말은 오직 하나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가슴을 끓게 했음을 길을 가는 그대여 아직도 이곳에서 짓지 않은가? 나 갈렙이 그대에게 들려줄 말은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전쟁이었음을 나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었음을 길을 가는 그대여 속히 그대의 길을 가게나 나에게 헤브론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의 헤브론을 찾아 속히 가게나 속히 떠나게나 길을 가는 그대여 먼 훗날 그대가 정복한 헤브론 땅의 이야기를 다시 나를 찾아와 들려주게나 그대의 하나님이 싸우신 거룩한 그 전쟁 이야기를 나 갈렙을 찾아와 다시 들려주게나 구름이 머무는 이곳 헤브론 산지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탁월한 영적 영웅들, 뛰어난 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선한 영향력, 그 리더십이 없다면 결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그 현실의 선교 현장, 그 아름다운 열매의 배후에는 항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십, 헌신과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편과 2편과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그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인 프로도와 샘과 프로도. 자, 이 두 사람은 불의 산으로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들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마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험난하게만 하죠. 특히 이 절대 반지의 그 유혹 앞에서 반지를 운반하는 당사자인 이 프로도는 항상 흔들리고서 그 유혹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도 비록 믿음으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골룸, 괴물이 된 골룸과는 달리 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절대적인 유혹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승화의 단계 이런 것은 아니죠. 신자들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유혹하는 악의 권세가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자들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악의 유혹인 절대 반지가 불못에 던져지고 또 예수께서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서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신자들에게 뭐가 요구되나요? 끊임없는 죄와의 전쟁, 내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시면 이 프로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이 프로도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그 완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격려하는 그의 시종, 서번트, 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은 프로도를 섬기는 인자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이 영화에 수많은 그 영웅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영웅들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영웅들에 비하면은 샘과 프로도는 인자 리더십에 속하는 메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하튼 이 샘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 이 절대 반지를 불의 산에 가지고 와서 파괴시켜야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로 샘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면 3편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이 프로도가 불의 산을 오르잖아요. 굉장히 지친 몸으로 오르는데 그때 쓰러질 때 바로 이 샘이 바로 인자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바로 지친 프로도를 들쳤고 산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도는 순간순간 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의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 곁에서 이 샘이라고 하는 이 시종이 하인이 늘 그를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장면은 늘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2인자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비록 탑 리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2인자의 자리에 세우시면 우리는 2인자의 리더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주역들로만, 주연 배우들로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탁월한 조연 배우가 있을 때에 주연 배우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법이죠. 영화 속에서도 연극 안에서도 조연 배우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2인자 리더십은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리더십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야망으로 오직 1인자의 자리에만 오르기를 갈급해할 때 2인자 리더십은 그러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은 묵묵히 2인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It's enough.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어떤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크리스천 리더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은혜 안에서 잘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